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와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 14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또 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추수. 추수는 뭐가 추수입니까?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자라서 곡식이 열매 맺었을 때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해요. 그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추수, 마지막 이 포도송이를 거두잖아요. 마지막 포도송이를 거뒀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이 포도주 틀에다 던져.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래. 진노의 틀이래. 근데 지금 이 추수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왜 언급을 할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 이제 이 포도주를 던져가지고 그 틀에서 짜니까 거기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피가 사방으로 퍼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퍼진다고요? 네.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2m예요. 192m. 이걸 계산해 보면요, 307km가 나와. 여기서 저 전라도까지가, 경상도까지. 이 포도주, 이 피가. 근데 이 피가 어디까지 닿아요? 말 굴레까지 닿아요. 말 굴레면 우리 목까지 차는 거예요. 네? 얘기들은 키가 넘어요. 말 굴레가 뭐냐? 네. 이거 묶은 굴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명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입니까? 나는 추수의 대상이 될까? 저 사람은 추수의 대상이 될까? 이렇게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7 나팔을 통해서 7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7 나팔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7 나팔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즉 거듭났어. 또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시켰어. 자기 안에. 이 존재가 무엇을 당하는 거요? 추수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 낫을 휘둘러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포도성을 거두라 하잖아요. 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소유격 얘기하고 목적격 이야기했죠. 소유격은 그 존재가 어느 성경, 어느 대목이 됐든지 그 성경 장면에서 주제가 되어 있는 자의 어떤 거? 소유되어 있는 거. 이게 소유격이고, 목적격은 그 존재가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게 지금 목적격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땅도, 땅의 포도주도 여러분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어떤 믿는 자?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곱 나팔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화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도 포도도 다 소유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전도 소유격,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불을 다스리는 것도 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오죠. 제단이면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도, 불을 다스리는 것도, 땅도 전부 다 소유격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자, 포도송이는 어디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포도송이는 왜 위에가 매달리는데 왜 낫을 땅으로 휘둘리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낫을 휘둘러라. 응? 땅에 낫을 휘둘러라. 지금 우리가 추수하는 이 보리 베는 것은, 응? 포도송이 따는 것은 우리가 이거 연상을 해. 근데 지금요, 우리란 심령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추수도가, 이게 지금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겁니다. 이 추수가. 응? 그래서 지금 포도주를 따가지고 마지막 틀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왜 믿는 자 안에서. 그러면 믿는 자는 지금 우리 믿는 자 몸 자체가 뭐예요? 땅이라고요, 땅. 그러니까 이 땅도 이제 가다 보면 아파라는 땅이 있고 아다마라는 땅이 있고 에치라는 땅이 있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빛을 소유한 땅, 에치가 아니라 아레치라는 땅이라 할지라도, 또 아다마라는, 즉 아담이라는 땅이라 할지라도, 자 호메르라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파라는 땅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땅은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담이라는 관점에서, 빛을 소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또 먼지가 되어 있듯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관점에서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 어떤 나? 나의 신앙을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이 지금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고 지금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무엇을 추수하는 겁니까? 이 여자의 신앙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신앙을. 그런데 이 여자가 포도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송이는 나무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예?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지면, 새 가지가 뻗어지면 이 새 가지에서 열어. 예?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서 뭐를 공급받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공급받는 거죠.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이 수액을 공급받는 결과가 뭐예요? 포도송이를 맺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나팔에서 이 하늘 여자는 지금 이제 하늘 여자, 왜 제가 하늘 여자라고 했냐면, 지금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늘 여자가 된 겁니다. 지금 땅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지금 한 말씀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것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 포도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수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라고요. 이게 마지막 추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와. 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합시다. 포도송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포도송이 하면 포도송이 열리는가 보다. 왜? 포도나무 심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을 해버린다니까. 그걸 연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버려. 그러면은요, 그냥 대자연 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그 가르침의 모든 세계를 알고 있으면 대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모습 다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포도송이를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보이는 세계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송이는 그냥 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안 열립니다. 우리가 포도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 온전히 완벽하게 생명연합으로 붙어 있어야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그 능력의 세계를, 그 수액의 세계를, 그 생명수의 세계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각 지역에서 지금 예배 드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안 붙어 있다고,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물론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고, 또 다 열매도 맺어. 열매도.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거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요. 그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내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내놓는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장 쉬운 게 이 성경 푸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이거요. 이 성경 푸는 거.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네. 하나님. 그것도 성부 하나님. 야,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저 강 건너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도 잘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영업부장이 되어가지고 그 우상 팔로 댕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걸 보게 하시니까 야,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브라함 아버지 대라는요 절대로 우상을 안 섬겼어요. 다른 신을 절대 안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지. 오직 엘로힘 하나님만 섬겼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목사라고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 저 다른 사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심겨서 그 하나님의 씨가 탄생하면 가장 쉬운 게 성경 알아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지에서 포도 맺어지는 건 당연지사고, 이건 이 자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와 연합됐냐고요? 진짜 포도 맺고 있냐고요? 그 포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에서 어떤 피가 나와요? 세상을 덮는 피.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피. 여러분에게 그 포도가 열렸다면, 그 포도주를 짜면, 그 포도를 짜면, 여러분,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여러분의 피가, 어떤 피가? 여러분에서 나오는 주님의 피가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는 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친구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가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를 위해서도 내가 그 존재가 생명 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거는요, 주님의 씨가 심겨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서, 포도나무에 그 수액을 그대로 공급받은 사람에게는요,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생명인 거예요. 그냥 포도송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곳간에 드릴 상태가 되었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추수를 왜 해요? 낫으로 기어가지고 그냥 널어놓으려고 추수를 해요? 날아가는 새들에게 다 모이 주려고 추수를 해요? 곳간에 드리려고 추수를 하잖아요. 곳간에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왜 추수를 해요? 하늘 창고에 드릴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7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그래서 우리도 7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낫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 아버지 곳간에 저장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 합니다. 이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는데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근데 포도를 거두어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포도주 틀이 어떤 포도주 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래. 아니, 보세요. 이제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했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기특한 자의 신앙을 추수를 했어. 그럼 추수를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서 곳간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이제 이 포도를 짜는 겁니다. 포도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람들이 프랑스의 포도주가 유명하고 저 남미 칠레나 이런 데서도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랫동안 포도는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짜가지고 이 포도의 진액을 이제 두면은 이게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보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보관하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짓이겨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부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다
압착해가지고 진액을 짜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드리지만, 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 죽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무엇이다? 능력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품고 그 많은 것을 공급받았어.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을 써요? 신약 거의 다 관여를 해요. 신약성이 거의 다.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만큼 모든 것이 내놓는다니까요. 두른 것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세계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 것을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데 왜 죽냐고. 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는 것만 얘기를 해. 죽는 것만. 내가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어떻게? 빛 안에서. 빛.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이제 이 소리도 되지만 오늘 또 내일 또 이 날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오늘이다. 또 방을 지나서 또 빛이 비치니까 내일이다. 이 빛의 개념이라고 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창세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비쳤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 자체가 낮이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이 빛 안에서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르침, 빛의 가르침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의 가르침이 나를 투영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죽을 것이 생겨나. 나의 죽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그래요. 나의 죽으면요 없어지는 거죠. 깨트려지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지금 80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90이 가까워 가고 있고 죽을 날이 곧다고 했어.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네? 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세계.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깨트려지는 과정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포도 송이가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모양이 좋잖아요. 모양이 좋아. 존재감이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짐승이 무엇인지, 용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깨달아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요, 저의 존재감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이것이 뭔 얘기냐, 이게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보다
이게 용례기가 있고 짐승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여자가 사자를 낳고 이게 두 증인이 뭐고 이런 것을 사실 성경은 이런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존재감이 나타나 보이잖아요. 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제 존재감이 나타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송이가 그대로 있으면요, 존재감이 나타난다니까요. 존재감이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이 존재감이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 존재감 자체로 끝나. 이것은 절대로 영원히 보관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존재감을 짓이겨가지고 죽음의 세계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자기의 엑기스가 나오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 나오면 그것은요 영원히 보관되는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네.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존재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포도가 열어가지고 송이 그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포도송이 부러지면 옛날에 이스라엘 생각이 나. 그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막 포도 주렁주렁 이렇게 막 한 무더기에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얼마나 존재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알알이 포도 알알이 열려져 가지고 큰 송이가 되어 가지고 이 큰 포도 송이는요 우리의 큰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의 창조가 어떻고 계시록의 창조가 어떻고 마태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고 이것을 하나하나 쫙 꿰고 있는 이 자체가 커다란 포도송이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이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도 아름답게 믿는 자들이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여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추수가 될 때 이게 추수가 될 때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그 상태 자기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고. 자, 바울은 모든 자의 스승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밑으로 종이 되어서 들어간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부인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다져져 가지고 짓밟혀서 깨트려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포도즙 틀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셔서 정말로 귀한 영혼이잖아요. 정말로 귀한 신앙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 믿음의 세계를 추수했으니까 얼마나 칭찬도 해주고 정말 기쁨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진노의 틀에다가 이것들 다시 짠대. 그러면 이 진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진노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막 성질냄, 경노. 맞아.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따뜻함, 온기, 흥분, 열정. 근데 여기서도, 자, 온기, 따뜻함, 흥분, 열정. 이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뜻이냐? 자, 따뜻함, 온기, 그러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뜨겁게 달아온다. 뜨겁게 달아오는 걸 남녀 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죠. 뭐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근데 이 진노란 단어 뜻 속에 어근을 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따뜻하게 달아오르다. 욕정, 성욕, 그리고 잉태하다, 새끼를 베다. 그러니까 욕정, 성욕 이러니까 우리 남녀 간의 그 쌍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욕은요, 이걸 이 시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욕은 어떤 게 성욕이에요? 남녀 간의 성별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 욕정이 나타나는 게 성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동물들 세계 봅시다. 평소에 동물들이 이 교배를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 배란기가 돼서 성욕이 나타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성욕이 나타나는 때가 여러분 뭐 하는 때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때라니까요. 잉태하는 때고 새끼를 베는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정, 욕정, 흥분, 성욕 이런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생명 탄생을 얘기를 하고 생명의 성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단어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자, 성숙한 자는 생명을 낳죠. 예? 성숙한 자는 생명을 낳아요. 자, 내 안에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마리아는 성숙한 자니까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 들잖아요.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영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의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지금 예수의 상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른이니까 생명을 낳았지 이렇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관점으로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신앙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지금 이 14장 13장에서도 지금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성숙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그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라는 그 신앙이 되도록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 받지 못하도록 막 용이 막 물을 막 내뿜어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물을 받아들이고 여자를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상태가 마리아의 신앙이 아기 예수의 상태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요
신앙이 어떤 상태요? 초보. 예? 영적으로는 초보라고요, 초보. 가장 어린 상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진짜 영혼을 낳는 존재가 되겠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아기 예수가 자라니까 30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니까 제자들을 거느리잖아요. 제자들을 거느리는 것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느리는 게 생명을 낳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거듭나서 신앙이 성숙해서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브리스굴 아굴라가 이 평신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가르쳐요? 아볼로 목사를 가르치죠. 아볼로 목사를 누가 낳았는 거요? 브리스굴 아굴라 이 평신도 집사들이 목사를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목사만 평신도들 낳는 게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그 영이 장성되면 누굴 낳는 거요? 영적으로 다른 존재를 낳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장성된 상태에서 이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 상태요. 어린 상태니까 이걸 지금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것을 짜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용과 짐승이 이 여자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짐승과 용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용의 모습은 그냥 우리는 쉽게 버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요, 마귀의 생명이에요. 귀신의 생명이에요. 사단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는 우리 본질 자체가 죄라니까요. 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장아장 갈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흑암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짐승의 생명이요. 참담된 말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생명이요. 본질적으로 용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용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고 격노하고 성질 내는 거요. 그러면서 그 분노, 격노, 성질 내는 이 자체가 또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이것을 열정, 따스함이라고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진노예요. 근데 왜 진노라 했어요?
일단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담아가지고 깨잖아요. 이 자체가 깨트리니까 이 자체가 진유의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걸 깨트리고 나의 엑기스를, 나의 신앙의 엑기스를 하늘 창고에 보관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생명의 잉태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생명의 잉태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밟히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던져 넣어가지고 밟히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 얘기라니까. 곳곳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아니, 포도주를 넣는데 뭐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고. 아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예? 물이 포도주가 돼.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하는 것보다 물이 피가 되겠다고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피를 떠다주니까 포도주의 맛이 그렇게 좋았더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응? 근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겠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물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피가 됐든 다 생명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생명 이야기. 예? 근데 그 포도를 짜니까 이제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어디에 닿아요? 말굴레 닿아. 말굴레. 그러면 자 에스겔에서도 나오나요?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적셔지고, 다음에 무릎이 적셔지고, 다음 막 허리에 적셔지고 가슴까지 차더라. 그럼 이제 어른으로 말하면 이제 말 굴레라고 하면 이제 가슴까지 차는 거예요. 온전히 꽉 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온전하게 잠길 수 있는 거. 자, 이제 물이 최소한도 수영을 하게 되는 정도 물은 이제 허리까지는 차야 돼. 그러나 진짜 수영하게 되면 그래도 가슴까지는 차야 돼. 예? 자유자재로 수영할 수 있는 존재, 물은. 근데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에 물이 찰 때는 수영할 수 없죠. 자유자재로. 다시 말하면 그 물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물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 피가. 그러면 온전히 자기 신앙을 다 그 하나님 피의 경륜까지, 그 피의 경륜에 이르도록, 생명의 경륜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이제 그 치수대로 하면은 192m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307km가 나와. 307km. 그러면 307km면 어때요?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이 307km 이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치수가 나오면은, 수치가 나오면 아라비아 숫자의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숫자에 관한 그 히브리어 뜻, 히브리어 특별한 뜻, 그 뜻이 중요하다. 1600 스타디온에는요, 1000은 알레프라는 것이고, 600이라는 것은요, 6이란 완성된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배워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도록
응? 이 피가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굴레까지 차서. 응? 이 알레프라는 천이라는 숫자는 배워서 익힌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익혀서 완전히 완성되도록 이 피가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니까 거기서 생명의 피, 이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는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근데 이 피라는 관점을 어떠한 관점으로 그 문맥 속에 어떠한 뜻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피가 생명도 될 수가 있고 죄도 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생명의 관점입니다. 생명의 관점이요.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관점이 됐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창을 찔림을 당해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것이 얼마나 쏟아졌을라나. 네? 그냥 그거 조금 흐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 피가 말굴레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피가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추수가 무엇이고 왜 이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5장 이제 16장에 가서는 16장에서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7 대접의 재앙이 진노의 7 대접의 진노의 7 재앙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7 나팔의 말씀도 생명 얻는 말씀이고 7 대접의 재앙도 생명 얻는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7 나팔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말씀의 세계고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은 우리 안에 탄생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대로 완성되는 창세기에서 완성에 이르는 신앙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다. 그러니까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고 진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 대접의 재앙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자, 우리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어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기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이 마귀를 사랑해버리면, 사단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질투.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쪼잔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자고. 근데 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분노의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하는 질투가 어떠한 차원의 질투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절한 질투냐? 또 하나님이 내는 분노, 하나님이 내는 이 진노가 어떠한 차원의 진노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추수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결과를 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진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아기의 생명에서 장성한 생명에 이르도록 온전한 이 DNA를 보관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오지 않고 헛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짜도, 포도주를 다 짜도 모든 포도 짠 모든 그 즙이 다 보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상한 포도나 익지 않은 포도는 그 맛이 원하시는 맛이 아니라니까. 포도즙을 짠다고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요? 점검을 해보셔. 하나님께서 실험을 해보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고 그러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 확정하셔. 결과를 보기를 원하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보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진노하는 마음과 새끼를 베는, 잉태하게 하는, 흥분하는 마음, 열정의 마음, 따뜻한 마음,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진노의 틀에 우리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이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하루하루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내 심장의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보관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이건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신포도주가 되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에게나 맛보게 하는 신포도주가 아니라 만찬석에서, 하나님의 만찬석에서 사용되기로 포도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포도주가 되면 우리는 한 방울의 피를 흘렸더라도 그것이 말굴레까지 닿는 것이며 1600스타디온에 퍼지는 거죠. 내가 피 한 방울 안 흘렸어도
그 신앙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신앙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 것이요 1600스타디오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길을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왔던 길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보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예.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본다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어 노력하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기능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거든요. 내가 문인의 길을 가가지고 좋은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그 글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정말 문인 중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문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가 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그냥 사건을 맡기지도 않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막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그 수임료가 천정부지로 뛰어드는 변호사도 있어.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노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라.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주님의 진노가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임하는 진노는 은혜의 진노요, 사랑의 진노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진노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진노가 임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색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의 길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누구의 분노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쫓는 자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잉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